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보내요. 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근에는 또 군산 지역에서도 뭐 확진 환자가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런 좀 사찰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이 광주하고도 가까우니까 우리도 좀 조심을 해서 마스크를 항상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공공장소나 특히 이런 밀폐된 지금같이 이런 밀폐된 장소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하는 게 요즘은 예의입니다. 예의. 워낙 세상이 그냥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삼재기도 입제하는 날이고 또 정초기도를 회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선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양반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양반이었어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사는 그런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노인이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숲에 부처님이 그 철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숲에서 한철 하한건지 동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진을 한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그 마을로 탁발을 나갔겠죠. 탁발을 나가서 보니까 맨날 술에 취해 있는 노인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 되는 스님이 그렇게 술을 그만 드시고 가까운데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인네가 아니 내 낙이 술 마시는 건데 부처님 만나면 뭐 오개도 받아야 되고 그럼 부처님이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럴 건데 내가 왜 부처님을 만나냐. 나는 부처님 안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술이나 계속 마실란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그렇게 부처님을 친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절을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제자가 이야기한 그 다음 날도 역시 그날도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저녁무로 이제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를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다가 어디 뭐 나무 뿌리 같은 데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이 양반이 넘어지고 나서 어제 부처님 제자가 내보고 부처님 친견하라고 그랬는데 친견을 안 해서 내가 벌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부처님을 만날 거 뭐 한다고 내가 그놈의 술 때문에 부처님도 안 만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기다시피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지금 빨리 부처님한테 가자. 그러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라죠. 평소에는 술이 좋다고 부처님한테 가자고 해도 말도 안 듣던 양반이 자기 입으로 부처님한테 가자고 하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이제 노인네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숲에서, 부처님 시자가 아난존자잖아요. 아난존자한테, 저기 지금 밖에 50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오는 노인네가 올 것이니까 가서 와중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숲 밖으로 쫓아나가니까 코끼리는 한 마리도 없고 술이 잔뜩 취한 노인네가 자식 부축받으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부처님한테 모시고 와서 500마리 코끼리는 없고요. 술 취한 노인네만 있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이 노인네가 50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노인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네가 부처님을 보자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똑바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노인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 500대에다가 나무를 가득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부려서 그거를 불에 태우려고 하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수레에 불을 싣고 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인네가 그거야 불씨 하나만 있으면 그거 다 태울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불씨 하나만 있으면 나무가 아무리 많건 작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물어보기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네가 얼마나 그 옷을 빨지 않고 입었느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직 빨지 않고 입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요즘이야 세탁기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네가 그 1년 동안 빨지 않은 그 옷을 깨끗하게 빨려면 얼마나 많은 잿물이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옷 한 벌 빠는데 뭔 잿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기를 지금 당신 안에는 코끼리 500마리만큼의 아주 그런 깊은 오래된 업장이 당신 안에 칵 차 있다. 그리고 평생 술을 그렇게 매일 취하도록 술을 마셨으니까 그 악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그 크고 큰 그 악업도 당신이 오늘 5개를 받아서 5개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그 순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불씨로 500대의 수레의 나무를 다 태울 수 있듯이 약간의 잿물로도 1년 이상 빨지 않은 옷을 깨끗하게 빨 수가 있듯이 5개를 받고 지키겠다고 마음을 내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술꾼 노인네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5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과를 정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 부처님 말하는 거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겁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바로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무리 깊은 업장도, 아무리 오래된 악업도 5개만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을 내면 그 순간 다 사라진다는데, 그리고 부처님만 칭견해도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오히려 부처님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말 한마디로도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행이 깊은, 정말 깨달음이 아주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칭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자비심, 이런 요즘 말로 하면은 기운, 아우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던 그 깊은 번뇌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몇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수행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도에 아주 그 아루나찰라의 현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수행자가 있었어요. 20세기 중반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그 수행자가 하도 대단하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양반이 진짜 수행력이 대단하면 내가 그거를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자로서 한번 정신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인도까지 가서 그 수행자를 만났어요. 워낙 또 유명한 수행자니까 칭견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칭견하고 그냥 절 한번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다른 거 질문하고 그런 거 없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보기만 했는데, 이 심리학자가 보고 난 뒤로 자기 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수행자를 칭견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게, 끝나고 나서도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자기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변화가 내 안에서 생긴 걸까? 이 심리학자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정신 분석을 했겠죠. 심리학자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자기 삶을 힘들게 했었다 라는 걸 자기가 그거를 정신분석에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수행자를 만나고 나서 그 자기 안에 그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그 트라우마, 불교식으로 말하면 번뇌죠. 큰 번뇌. 그 번뇌가 사라진 거예요. 번뇌가. 이 사례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정말 수행이 깊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굳이 저처럼 이렇게 법문을 하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은 정신적으로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비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 번뇌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심리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야기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책까지 거기에 쓸 정도로 아주 불교와 심리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헛된 소리를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고, 이것만 봐도 부처님 같이 몇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행자라면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술 취한 노인네가 부처님께 오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 말이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 같은 위대한 수행자는 친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화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중생심이 다 녹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깨달음의 어떤 속성, 특성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비유가 뭐냐?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넘게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빛이 든 적이 없는 아주 깜깜한 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방의 어둠은 100년이 넘도록 이어진 아주 짙은 어둠이 되고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켰어. 그러면 그 어둠이 100년 동안 이어진 아주 뿌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불을 켜면 그 순간에 방은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다. 구석구석 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깨달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 나가세나 존자라는 분이 그리스의 왕 밀린다라는 왕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이 있어요.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라는 왕이 질문한 내용을 실은 경.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린다 왕이 그러면 지혜가 생기면, 깨달음을 얻으면 어리석음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라고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어보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비유를 들기를, 어두운 방에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그 어둠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오히려 되물어보니까 그 밀린다 왕이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어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와 같이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따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지혜 그 자체가 예전에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지,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 술 취한 노인처럼 지금 다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부터 오계를 잘 따라야지 라고 탁 마음을 굳게 세우면 우리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오계를 몰라서 안 지킵니까? 다 알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오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알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자전거를 딱 타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됩니다. 타려고 해도 넘어지고, 아무리 잘 타려고 노력해도 넘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며칠을 고생해서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못하지? 그럼 자전거 어떻게 타냐 물어보면 그냥 타면 돼. 그 뭐 방법 없어. 그냥. 근데 정작 자기는 맨날 며칠을 무릎을 깨지면서 그냥 반창고를 붙여가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깨달음이 이르기 전까지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용맹정진을 하면 그만큼의 깨달음이 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용맹정진하기 전이나 한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깨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부교집. 건강경에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경 부교집 한번 펴보십시오. 건강경이 어딨나? 건강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460페이지에 보면 건강경 제14분 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60페이지 네 번째 줄.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이 밤에 정무소견이라. 약보살이 심부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목에 일광명조하여 견종종색이라. 뭔 말이냐면 만약 보살이 마음을 머무른다 어디에? 법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이것 저것 존재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머무르면, 즉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행보시, 보시를 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정무소견,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만약 보살이 심부주법 이행보시,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이행보시, 보시를 하면 여인유목에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일광, 빛이 쫙 비쳐서 명조, 빛이 밝게 비추어서 견종종색, 갖가지 것들을 환하게 보는 것하고 같다. 내가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환하게 빛이 나는 곳에서 온갖 것들을 또렷하게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은 중생심이고
깨닫지 못한 마음은 어두운 방에 있는 거고, 깨달은 마음은 환하게 밝은 곳에서 세상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보는 것과 같다. 그 차이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어두운 방에서 불만 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켜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전거 타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이 어두운 방이 계속 어두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내가 딱 익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이 환하게 방 안에 있는 모든 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작용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용문은 우리가 초발심 작용문이다 해가지고 출가자가 처음 출가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발심, 초심, 개초심 학위문. 두 번째가 발심수행장. 세 번째가 작용문. 이 세 권은 출가자가 처음에 출가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인데 작용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3일 수심 천재보요 백년 단물 일조진이라. 3일 동안 수심, 수행한 마음은 천재보, 천대의 수레를 가득 채우는 보물과 같고 100년 단물, 100년 동안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탐해가지고 100년 동안 욕심을 내고 탐을 내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은 일조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진, 티끌과도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두운 방이, 깜깜한 어두운 방이 있다. 그 어두움이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켜면 방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100년, 1000년 동안 중생심에 빠져가지고 욕심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노애락, 애오력에 빠져 살아도 그런 것들은 일조진, 하루아침에 티끌과도 같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면 다 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3일 수심 천재보라. 비록 3일 동안 수행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수행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그것은 천대의 수레를 가득 채우는 보배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깨달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술 취한 노인이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바로 아라한가를 정득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8시간 수행했으면 8시간만큼의 깨달음이 오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했으면 일주일 동안 수행한 만큼의 깨달음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한순간에 오는 거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배울 때 한두 번 타보니까 넘어지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는구만. 포기를 하면 자전거 못 탑니다. 내지는 한두 번 타보니까 안 돼. 다음에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한 1년 뒤에 또 타보니까 또 안 돼. 다음에 하지 마. 또 내년에 또 한두 번 타보니까 또 안 돼. 이렇게는 해봐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넘어져도 또 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해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타게 될지는 몰라. 그냥 타게 돼. 이런 식으로 깨달음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오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에는 우리는 숱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쓰러져 가지고 아직 뭐 몸이 정상은 아닙니다만 제 생활이 그 전과 후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운동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아유 바쁘니까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뭐 죄까지 지내가지고 피곤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게을리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00보씩 안 걸으면 뭐 큰일이 날 것 같아.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그날은 내가 좀 무사히 하루를 넘길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뭐 아니 자다가도 막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당해본 사람만 합니다. 지금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어제도 보니까 저녁 먹기 전에 보니까 9,200보를 걸었더라고. 아, 이 800보를 덜 걸은 거야. 저녁 먹고 나서 밤에 이 대웅전 앞에 나와서 혼자 또 열심히 걸어서 10,000보를 채웠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게 뭐냐? 그전에는 그냥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라고 내가 아는 거고, 지금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지, 이제는. 어떻게? 뼈저리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오계를 지켜야 돼.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이거 이해하는 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잡념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이 스텐트를 2개를 박았는데 그 스텐트에 빨리 이제 살이 올라와가지고 이 스텐트하고 살하고 이게 자리를 딱 살이 나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빨리. 그래야 안정이 돼. 그러려면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4발 달린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2발 달린 동물은 정말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닭고기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닭가슴살을 열심히 먹어요. 왜냐? 그래야 단백질을 보충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아니 왜 내가 닭가슴살을 먹고 있네. 옛날에는 진짜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어릴 때 70년대 초반만 해도 어디 뭐 가족이 놀러 가는 일이 그런 거는 그 집에 정말 큰 행사였어요. 제가 기억에도 국민학교 다닐 때 통틀어서 한 3번 간 것 같아. 그때가 되면 이제 가족들 다 빼있고 택시를 탔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택시를 타고 뭐 용두산공원, 저 고향이 부산이니까 성지고서인지 버스 타고 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꼭 택시 타고 가요. 또 갈 때 꼭 사가는 게 있어. 시장에 들러서 닭집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 튀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장에 있는 닭집 있잖아요. 그 닭 한 마리 튀긴 거 사가지고 이제 가요. 그거 이제 먹는데, 뭐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니까 형이 이제 내보고, 야, 그거 닭 모가지인데, 막 그러는 거야. 먹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게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싫어해요. 그랬는데, 요 며칠 전부터는 제가 닭가슴살을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냥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술 취한 노인 이야기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위대한 수행자는 칭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번뇌를 녹일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만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말 한마디에 그냥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태어날 때부터 깜깜한 어두운 방에서 태어난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그전에는 잠깐 바깥 세상에 산 적이 있어. 어찌어쩌다가 그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어두운 방에 갇힌 거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애야, 밖에 나가면 태양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 만물을 환하게 비춘다.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푸른 녹색이고, 강물은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다.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그 아이가 아는 것은 깜깜한 어둠밖에 몰라. 그럼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겠죠.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빛에 대해서, 광명에 대해서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정초, 지금 정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초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올해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올 한 해는 그래도 좀 부처님 제자답게 잘 살아야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좀 하려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럴지라도 처음 먹은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어느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힘들다. 내가 아무리 해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마치 코끼리가 코끼리가 아니고 황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우직하게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것이 부처님 제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문은 이걸로 끝내고요. 그래도 퇴원하고 한 보름 돼가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네. 내가 그죠? 처음에 법문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그 정심사 법요집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새로 그러니까 기존의 정심사 법요집을 더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네요. 돈이. 좀 여러분들 동참하셔가지고 법요집이 없으니까 좀 십시일반으로 시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법요집을 더 찍도록 합시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 18일 날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거 아직까지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저렇게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날 다른 일정 비우시고 성지순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